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4장부터는 빌립보서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국은 또 교회 안에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던 거죠. 교회 안에 발생된 리더들 간의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입니다. 그 두 여성은 리더이고요. 여성 리더이죠. 교회의 여성 리더이고, 이 두 여성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했던 아주 귀한, 감사한, 고마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원래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두 여성이,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으로 잘하던 여성이 교회 안에서 좀 다투는 일이 좀 크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역하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부딪힐 수 있는데 이 부딪힌 이후에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바울은 이 두 여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둘이 한 마음을 가져라, 뭐 둘이 한 생각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것을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힐 수는 있는데요, 이 서로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더 이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딪힐 때, 아니면 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 자존심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그 말 들어야 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아픔에 주목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뭐 이런 거에 주목하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 둘이서 싸우니까 내 문제 아니죠? 저 둘이 왜 저래? 뭐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들 또 저러네, 저 왜 저럴까? 항상 우리는 약간 그 삼자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참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저 두 리더 여인이 잘 화해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는 옆에서 도우라 그래요. 너희는 옆에서 도우라. 왜냐하면 저 두 여성은 비록 싸우지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끼리도 싸울 수 있어요. 예, 싸울 수 있어요. 싸우세요가 아니라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된 저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 더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 성도들은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같이 그 편에 누구 편에 들어갈까가 아니라 어디가 더 옳았어 판단하기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전화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어? 그 김지사가 그랬어?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인상이 안 좋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그런데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요, 지사님, 우리가 그렇게 시각을 보기보다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게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있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예요. 성숙하지 않은 교회인 거죠. 끼리끼리 마음 많은 사람끼리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가르는 거죠. 저 사람은 저기 편이야. 뭐 자기들이 막 아닐 수도 있는데요. 또 아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확신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늘 있어요. 특히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늘 막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그거예요. 어떻게든 마음 나눠지게 하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대부분 감정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그냥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싶게 해요. 뭐 기도하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모이자 하기 싫어요. 뭐 이거 합시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미 시험 든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 이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다 싫어요. 좋은 것도 싫고요. 뭐 그렇게 흑백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마귀는 항상 감정을 건드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 때문에 힘들다. 뭔가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려서 기도가 안 되게 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예리해요. 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상하게 해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추측하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면서 막 자신만의 어떤 결론을 짓게 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진리의 말씀일까? 성도라면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게 했을까? 왜 그 소리를 듣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아, 그래, 우리 교회가 좀 이렇구나. 그러면 그거 힘써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다. 성도들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줄 서 있지 않잖아요. 줄 한번 서주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좀 여기는 줄을 너무 안 섰네? 그럼 내가 거기 서줘야지. 이렇게 서주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그 역할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에요.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전도하자 그러면 같이 전도하는 거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러면 같이 말씀 무장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데 꼭 그럴 때 전도해야 된다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전도하시자면 또 갑자기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줄 서주는 거예요. 줄 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승리라는 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말씀 안에 성령,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될 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기도로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이 돼요.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기체적인 존재들이 돼요. 공동체가 돼요. 조직화가 되면 안 돼요. 조직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직 뭐지? 아시죠?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조직이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사람을 잘 세우고 그래서 잘 움직이게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죠? 좋아 보여.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유기체적인 교회는 좀 허술해요. 허허허 웃고 있고 그래요. 실수해도 내가 실수했네 끄적끄적거리면서 괜찮다고 또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세워주고. 조직체의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실수하면 잘라야 돼요. 일 못하네 그럼 자르는 거예요. 그건 몸이 아니에요. 우린 몸이라 했잖아요. 유기체적인 존재라 했잖아요. 그럼 손이 아프다고 해서 손 별로, 왼손이 오늘 별로네 잘라.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다른 걸 끼우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손이 썩어서 더 썩어짐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자른다면 굉장한 결단을 했어야 되고요. 자르고 나면 자른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공동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조직화하고 더 체계화해서 막 우리가 보기 좋게 만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좀 덜 그래도 좀 서로를 좀 돌아보고 좀 연약한 사람들 둘이 막 성격이 또 나랑 안 맞고 그래도 좀 참아내면서 좀 이해해주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좀 더 좀 이해해주면서 세워주고 저 사람이 왜 세워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그런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는 것. 이렇게 영적 승리는 사실은 그런 것에 있는 겁니다. 되게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영적 승리 이런 것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앞에 그런 이야기들과 연결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채택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다 막 이렇게 하시지만 앞에 항상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들이 있고 갈라짐들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계속 주 안에 서라예요. 주 안에 서라. 너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안에 서라. 그럼 교회가 흔들흔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만에 하나 언젠가 우리 교회가 그런 때가 온다면 그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물러서지 마라. 어떤 공격과 방해에서도 굳게 서라. 너희의 평온함과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이 문제 해결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잘라내고 이 사람을 걸러내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원했던 것이 채워짐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잠깐뿐이에요. 진짜 참된 평강과 그 평온함은 주 안에 설 때예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좀 힘들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주 안에 설 때,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할 때
그 평강과 그 은혜가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네. 주 밖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짜증나고 불안하고 화도 나고 예민해지고, 그죠? 예민해지고 억울하고, 갑자기 주 밖에서 생각하면 화가 막 일어나요.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내가 왜 막 이렇게 된다고요. 주 밖에 있으면 그래요. 그러나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생각하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주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안에서 거할 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하고 생각지 못했던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운 사람이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그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갑니다, 또 저렇게 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거 하던데 하고 막 그것도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걸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나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성향상 그거 안 맞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고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런 성격상 내가 내향적이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죠. 그리고 말씀에 내가 따를게요, 이거죠 신앙이라는 건. 손을 들라고요?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막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해야지. 지금 이게 나한테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좋자고 하는 거 없어요. 전 좋자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좋자고. 제가 예를 들면 손 들고 갑시다. 제가 그림이 좋아서 손 드는 모습이 참 그림 좋네, 이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손 들고 하라는 건 아니, 그런 말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그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나는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동참하게 하소서. 동참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그래서 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여러 성도였던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성도죠. 그게 멋진 교회죠. 마치 한 사람, 그림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 그림자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뭐 더 뭐 전략적으로 잘 짜자 이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지혜보다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전도는 하는 거잖아요. 많이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전하는 전도, 또 그들에게 나아가는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6월 15일 날 이제 찬양 집회가 있어요. 찬양 집회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마음에 품고 기도로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혼들이 오게 해주세요. 이분의 간증이, 이분의 메시지가 참 좋을 거예요. 우리 힘든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귀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분들이니까 와서 저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마음을 품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 리트릿이 있습니다. 금요 리트릿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